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여튼 사촌이 밭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정말로 그 말이 그 옛날 이 야곱이 살던 때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야곱이 하는 일마다 참 이상하게 야곱이 무슨 일을 하면 꼭 그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놈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을 주시는구나. 그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 좋았죠. 그래서 그 야곱을 참 사위 삼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게 그저 우리 집에 두 딸이 어차피 이제 시집갈 때가 됐는데 이 야곱하고 같이 결혼을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라반이 그렇게 결혼을 허락도 한 것입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야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도 장인이 아닙니까? 외삼촌이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의 오빠가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너무너무 가깝게 잘 지내야 되는 혈육인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가깝고 너와 나는 피를 나눈 한 혈육이고 한 가족이라고 해도 이 세상의 관계는 영원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돼요.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사위가 되었습니다. 장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얼마나 복을 주든지 말이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야곱이 세상에 아무것도 되지 않아야 될 야곱이에요. 야곱이 몇 년 전만 해도 아마 라반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시원찮은 거, 그런 양을 그저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제게 다른 품삯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했고, 또 라반은 어떻게 하든지 저놈한테 그런 양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럴 여지가 있는 양들은 다 아들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양들이 자기들끼리 교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야곱을 3일길이 되는 먼 곳으로 가서 너는 거기서 양을 쳐라 그랬단 말이지. 왜 그랬겠습니까? 그런 양들, 아론진 양들, 점 있는 양들,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라반은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조처를 한 것입니다. 참 야박하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기 사위면은 무슨 말인가. 그래 어떻게 하든지 그래 만들어서 점 있는 양, 아롱진 양, 그런 양들 많이 가지게. 이제는 내가 이제 떠나야 될 인생인데 자네가 이제 내 딸하고 잘 살아야 되지 않는가. 자식이 지금 10명이 넘게 낳았는데 잘 살아야지. 이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세상의 그 마음속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라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롱진 양이 생겨도 그걸 그렇게 잘 어떻게 하든지 잘 주지 않도록 말이죠. 자꾸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야곱이 말하는 대로 그죠? 저에게는 이것만 주면 됩니다. 아무것도 그게 나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만 하면 세상에 양들이 새끼 놓는데 전부 아롱진 양이야.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양 가축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외삼촌 자기 장인 라반보다도
야곱의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아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래,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이란 놈이 우리 집에 와서 사기를 쳐서 지금 우리 아버지의 모든 양들, 모든 가축들을 자기가 다 빼앗아 갔다 이 말입니다. 아니, 야곱은 죽도록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정말 야곱이 여기서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6절 말씀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래, 이걸 보면 정말 야곱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어찌하든지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의 그 가족이 말이죠, 그 장인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안색이 달라졌다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아주 그냥 시기와 질투. 예전에는 그저 안방에서 여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줄 알았는데 그 시기와 질투가 여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말이지, 그 장인과 사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사이에 세상에 이건 뭐 여자들의 또 시기는 저리 가랍니다. 남자들이 한번 막 괘씸하다 생각하니까 보십시오, 이놈이 사기를 쳐서 말이지, 예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뭔가 이거는 다 사기야 사기 이래가지고는 장인의 안색이 달라졌다. 여러분도 그 분위기를 느끼시죠?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래요, 지금 야곱이 처하고 있는 이 라반의 집, 이 집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집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이 야곱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해서 자기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이 라반은 야곱이 떠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같이 살래야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음성,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3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나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이 야곱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이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신다 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예전에 참 이상하지요. 그저 여기서 장인 어른과 함께 또 자기의 식구들과 함께 그저 잘 지낸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야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그 비전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심령 속에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했든지 네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서원했든지 그거 다 옛날 일이야. 그 벌써 20년 30년 전 일이 아니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저 이 땅에서 이곳에서 그저 우리들끼리 잘 살자. 그치? 아니 너희 식조들이 다 여기 있는데 딴 생각할 거 뭐가 있나? 이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내가 젊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그 돌베개를 놓고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나의 서원의 기도를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 역시도 너무 연약하고 참 너무 부족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릴 때, 아니 20살도 되기 전에 말이죠, 그 어린 나이에 그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이제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해서 당신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게 그냥 너무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말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아니 나는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때, 아니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참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 이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축복해 주시는지,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하여튼 아무것도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저를 말이죠, 그 해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으로 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전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유도 없어요. 제가 무슨 학생들에게 가서 무슨 학생들의 회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섹시 같고, 그냥, 그래서 제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반이라고 그랬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는 그런 학생이 있잖아요. 근데 웬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제가 학교의 연대장이래요. 그 당시에는 학생회장을 연대의장이라 그랬습니다. 학도 호국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성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구 전역에서 전체 대구 고등학생이 다 대구의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예전에는 그런 행사들을 했거든요. 모이는데 그 전체 대구의 학생들 중에서 제가 1등이 된 거예요.
시가 행진을 하는데 제일 앞에서, 예전에 왜 이 교련복을 입고 칼을 탁 차고 맨 앞에서 탁탁 이렇게 하면서 폼 잡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했다니까요. 글쎄 세상에.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나도 제가 놀라는 거지. 아니 도대체, 내 인생에 도대체 이게 웬일이야. 나는 못한다고, 나는 이런 거 못한다고 하는데 막 하라 그래요. 선생님들이 말이지. 뭐 하라 그러고 이상하죠 진짜로. 그러더니 이제 대구에서 시가 행진을 하는데 제일 놀라신 분이 누구였는가? 저희 아버님이 놀라셨어요. 세상에, 아니 아무것도 못하는 숙맥 같은 저놈이 갑자기 이놈이 뭐 회장이 됐다 그러더니 시가 행진을 하는데 지가 뭘 맨 앞에 서가지고 칼을 잡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가 행진을 가는데 보니까 저 앞에 누가 이렇게 서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하도 신기하니까 오는 거예요. 또 길모퉁이 돌아가면 또 저쪽에서 또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시고. 참 놀랍잖아요. 제가 가장 놀라워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를 택했고 또 네가 나에게 그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아니 참 학생회장이 되고 이렇게 된 거는 좋은데 제가 예수에 미쳤으니까, 저를 그렇게 좋아하던 아버님도 예수에 미친 아들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요? 집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세상에 2년 세월 동안 혼자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밥 먹을 데도 없습니다. 어디가 잘 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 12월 달,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저는 성경책 하나 들고 그냥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2년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님께서 교회를 나가시고 저한테 전갈이 왔습니다. 기현아, 이제는 아버님도 너를 다 이해한단다. 다 우리도 하나님 믿을 테니까 이제는 집으로 들어오너라. 그래서 집으로 가게 됐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년이나 늦게 대학을 들어갔지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또 군대에서 군대 오라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머리 빡빡 깎고 이제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때 또 이상하죠. 제가 군대를 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군대 가면 3년 썩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는 군대 가서 당신의 이 사랑, 이 복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대전 그 유성에, 거기가 이제 공군이 모여서 다 훈련하는 곳이거든요. 전국에서 한 1000명이 되는 훈련병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딱 갔는데 그 훈련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몰라. 그 전체 훈련병 전 팔도에서 그 뭡니까 청년들이 다 모였는데 저를 딱 지명하더니 너 여기서 대장이다. 이래가지고는 그날로 군대에서 훈련병 전체 중에서 제가 대장이 됐다니까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진짜. 그래가지고 뭘 시작했게요? 그 훈련소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왜냐하면 대장이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인원 점검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 다 이제 자기 전에 또 마지막 인원 점검해야 되고.
그래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고 제일 늦게 잔다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일어날 때 너희들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같이 모여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같이 예수 믿는 훈련병들랑 같이 기도하고, 저녁에 잠잘 때는 훈련소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제일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있는 한 20개 정도 되는 내부만 가면서, 다른 사람은 시간 되면 다 자야 되지만 저는 그때까지 제 혼자 안 잘 수도 있으니까 내부만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지금 부모 형제 떠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아이고, 이 친구들이 누워가지고요, 잠자면서 눈물을 쭉쭉 흘려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얼마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감격이 되었는지, 세상에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1000명이 되는 훈련병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벌써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연락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걸 제가 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란 말이죠. 아니, 세상에 그래서 군대에서 왔더니, 와서 이제 대학을 또 졸업하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또 멋있는 우리 정사관님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냥 그렇게 매정하게 나들 두고 도망가던 정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서, 얘야, 저 오사관은, 저 오영재는 네 없이는 못 산다. 네가 좀 돌봐줘라. 네가 옆에서 챙겨줘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정사관님이 살고 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정사관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돌이켜봅니다. 지난 삶 속에서, 그랬구나. 그때의 그 환난도, 그때의 그 고난도, 그때의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이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에 당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때 저 자신의 그 삶도 그대로 내 마음속에 다시 기억이 됩니다.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 같았으면 여기서 그냥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또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야곱이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는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찢고 뽑고 서로 맨날 싸우기만 했던 이 부인들, 이 레아와 라헬마저도,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괜찮아.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가라. 우리는 당신이 가는 대로 가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14절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러잖아요. 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고 하는데 분명한 증인이 있습니다. 여기 레아와 라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라반의 모든 재산보다 야곱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오히려 우리 아버지 라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재산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라 하는 것을 이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사기꾼이라는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이 나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로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또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인간들의 온갖 구설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높이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이 세상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어찌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찌하면 사람들에게 그저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묶이지 말고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여 하나님 당신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든지 오직 우리의 한 가지 소망, 우리의 소원은 주여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삶 속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